이제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2장 24절부터 26절 그리고 전도서 3장 13절까지입니다. 제가 한국어로 읽고 인도네시아어로 린다 목사님이 읽으시겠습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아멘. Tak ada yang lebih baik bagi manusia daripada makan dan minum dan bersenang-senang dalam jerih payahnya. Aku menyadari bahwa ini pun dari tangan Allah. Karena siapa dapat makan dan merasakan kenikmatan di luar Dia? Karena kepada orang yang dikenannya, Ia mengaruniakan hikmat, pengetahuan, dan kesukaan, tetapi orang berdosa ditugaskannya untuk menghimpun dan menimbun sesuatu yang kemudian harus diberikannya kepada orang yang dikenan Allah. Ini pun kesia-siaan dan usaha menjaring angin. Dan bahwa setiap orang dapat makan, minum, dan menikmati kesenangan dalam segala jerih payahnya, itu juga adalah pemberian Allah. Amin. 특별 찬송은 여전도회입니다. 여전도회 323장 부름받아 나선 이 몸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럼 행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이 질문을 이번 주간 동안 해보게 되었습니다. 수요 예배 때 행복이라는 찬양을 제가 부르면서 행복이 진짜 어디에 있을까? 이 찬양 가사는 알겠는데 행복이 어디에 있을까? 이 생각을 계속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이 고민을 여러 사람이 했는데 그 중에 톨스토이라는 작가가 있더라고요. 이 톨스토이라는 작가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 책에서 이렇게 행복의 위치를 얘기해 놓았습니다. 제가 한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사람이 되어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제 힘으로 스스로를 보살필 수 있어서가 아니라 지나가던 사람과 그의 아내가 사랑과 온정을 베풀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부모를 잃은 그 아이들이 살 수 있었던 것은 스스로를 보살필 수 있어서가 아니라 이웃집에 사는 한 여인이 따뜻한 마음으로 아이들을 가엾이 여기고 사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듯 사람은 누구나 자신에 대한 걱정과 보살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 있는 사랑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 책에서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제가 이 책에서 느낀 것은 행복은 이 다른 사람의 안에 있는 그 사랑에 따른 베품에 있다, 이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타인의 사랑에 따른 베품에 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베푸는 곳에 행복이 있다라고 톨스토이는 얘기하고 있구나, 이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또 이런 작가도 있더라고요. 모리스 마테를링크, 파랑새 책을 쓴 사람인데, 파랑새. 이 사람은 이 책에서 이렇게 또 써놨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모두 들었지? 티틸이, 주인공 이름이죠. 티틸이 자기 집에 행복이 이렇게 많이 있냐고 묻는 것. 티틸, 너희 집은 문이랑 창문이 터질 정도로 행복으로 가득 차 있어. 이렇게 써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복은 일상생활에 아주 가까운 곳에 평범함 속에 있다라고 저는 이 책을 보면서 또 느꼈습니다. 아, 그렇구나. 너희 집은 문이랑 창문이 터질 정도로 행복이 있지. 이렇게 말하는 이 장면에서 행복은 평범함 속에 있다,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작가 두 명이 이렇게 얘기해놨는데,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행복이 어디에 있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성경에서는 행복이 어디에 있냐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 두 가지로 살펴볼 때 믿음으로 받으셔서 늘 행복한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째로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행복은 일상생활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일상생활에 있다고 얘기하십니다. 일상생활에 행복이 있다고 본문 2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본문 24절 보시면,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 일하는 것, 이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 없나니, 더할 나위 없이 기쁘다. 비교급 중에 가장 최상급입니다. 가장 기쁜 것이다. 인간에게 가장 기쁜 것, 기쁨은 곧 행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가장 최상급으로 기쁘게 하는 것은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이다. 2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은 우리가 매일같이 해야 되는 일상생활인 것입니다.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일상생활에 있는 행복인 것입니다. 이 행복을 발견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시편 19편 1절을 그냥 읊조립니다. 눈 뜨자마자 엎드려서 아니면 비몽사몽간에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밖에서 고백합니다. 그리고 닭에게 모이 주고 씻고 사무실에서 큐티하고 중보기도하고 말씀 준비하고 점심 먹고 사역하고 저녁 먹고 하루 일과를 정리합니다. 이렇게 루틴하게 그냥 일상생활을 그냥 똑같이 보냅니다. 야외산에서 똑같이 야외산 하늘 바라보고 똑같은 생활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4절 말씀대로 이러한 일상생활에서 정말 내가 행복을 느끼고 있나? 내가 정말 이렇게 일상생활, 루틴한 이 일상생활을 반복적으로 살면서 내가 진짜 행복을 느끼고 있나? 이러한 질문이 제 안에 생겼습니다. 24절에서 일상생활,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이 행복이라고 하는데, 먹고 마시며 아침 먹고 아침 먹고 땡, 점심 먹고 땡, 저녁 먹고, 내가 똑같이 이렇게 일상생활을 사는데 내가 진짜 24절 말씀대로 행복을 느끼고 있나? 이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 질문의 답을 24절 하반절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24절 하반절 보니까, 사람이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그 다음 하반절입니다.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그러니까 답은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임을 알면,
하나님의 손에서 이 일상생활이 나오는 것을 알면 행복을 느낄 수 있다라는 깨달음을 저는 얻게 되었습니다. 이 깨달음이 우리의 안에도 깨달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일상생활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을 알면 행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아침이야, 또 눈이 떠지네, 또 점심이야, 하루 끝났네, 또 저녁이야. 이렇게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면 행복이 올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이 일상을 주셨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행복이 찾아온다라고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일상생활을 가지고 있습니다. 잠시 나의 하루, 그 일상생활을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고, 기도할 수 있는 것도, 또 반려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것도, 큐티하는 것도, 일하는 것도 모두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을 알면 행복이 우리 안에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우리가 깨달으시길 원합니다. 이를 전도서 3장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 수고하는 것,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상생활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침에 눈 뜨는 것, 아침 식사하는 것, 교우들을 만나는 것, 또 일하는 것, 또 여러 가지로 반려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라는 것이 전도서 3장 13절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상생활을 주셨다라고 믿는다면 우리 안에 분명 가장 기쁜 행복이 우리 마음에 찾아올 줄 믿습니다. 나의 일상생활을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임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나의 일상생활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이럴 때 우리 안에 진정한 행복이 찾아올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 일상생활을 운명이라고 여기면, 내 운명은 이렇지 내 팔자가 이렇지, 염세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비관하는 것입니다. 우울함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내 팔자가 왜 이 모양인가? 염세주의인 것입니다. 또 내 인생 내가 개척하는 거지 무슨 하나님의 선물인가? 라고 생각하게 된다면 쾌락주의에 빠집니다. 막 살게 됩니다. 그리고 허무주의에 빠집니다. 될 대로 되라지, 인생 한 번 죽으면 끝인데 될 대로 되라지, 허무주의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염세주의, 쾌락주의, 허무주의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한 끗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일상생활을 믿을 때에 우리가 온전히 행복함과 기쁨 누리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다 라고 여기게 되면 허무주의, 염세주의, 쾌락주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 끗 차이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일상생활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믿음으로 받으시고 늘 기쁨과 행복 안에 거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로, 행복은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행복이 있다라고 하십니다. 26절 말씀 보시니까 26절,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 이 의미죠. 이렇게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무엇을 준다고 하십니까? 지혜, 지식, 희락. 이것은 인간을 행복하게 해주는 영적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지혜와 지식, 희락은 인간의 내면에 충분한 만족을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혜는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영적 힘입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했죠. 솔로몬 왕이. 이 지혜는 올바른 판단, 이것이 옳다, 이것이 그르다, 이 판단할 수 있는 그 힘입니다. 지식은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성경 말씀, 바로 이 지식입니다. 희락은 천국의 기쁨입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하늘나라의 기쁨, 이것이 바로 희락입니다. 지혜, 지식, 희락이 있으면 그래서 행복한 것입니다. 만족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기뻐하시는 자에게 지혜, 지식, 희락을 주신다고 26절에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하나님 마음에 드는 자가 되면 행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마음에 들려면,
하나님 마음에 들려면 어떻게 행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들고 싶은데 내가 진짜 하나님 마음에 들고 있는지, 하나님이 나를 내치시는 건 아닌지,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들려면 어떻게 행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를 우리가 본문 26절 하반절 역시 읽어볼 때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여기까지 우리가 읽었죠? 그 다음입니다.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 지식, 희락을 주시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는 죄인이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재산과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역시 지혜, 지식, 희락을 받겠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는 곧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다라고 우리는 여기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십니까? 기뻐하시니까 예배드리러 나오셨죠? 그러니까 찬양을 드리시죠? 하나님을 기뻐하니까 기도를 하시죠? 하나님을 기뻐하니까 큐티를 하고 계시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고 마음에 들어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셔서 늘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선행됩니다. 자녀 삼아 주시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영접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나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께 늘 하나님을 기뻐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사람이 되셔서 평강과 행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된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고 행복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가정, 하나님을 기뻐하는 가정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자녀,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녀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이를 소망 삼으시고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우리 가정, 하나님을 기뻐하는 우리 자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행복이 어디에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행복은 일상생활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둘째로, 행복은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은 소소합니다. 아주 잔잔히 흘러갑니다. 일상생활은. 그러니까 정결히 예배 기도하는 삶, 이게 우리의 일상인 것입니다. 감사하고 참는 삶, 나눠주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삶, 아주 소소하게 아침 먹고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고, 점심 먹고 이러한 삶을 살고, 저녁 먹고 또 이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일상생활이고, 이 안에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베푸는 것,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일상생활인 것입니다. 이번에 일로 씨가 린다 목사님께 드시라고 쌀하고 식료품을 이렇게 드린 모양입니다. 드세요 목사님, 일로 씨가 드렸습니다. 당신도 어려운데, 당신의 삶도 빡빡할 텐데 이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까리나 자매는 어머니와 그 이모와 같이 포장한 밥을 길에서 어제 나눠드렸던 모양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어렵습니다. 우리 까리나 자매도 그 가정이 어렵고 힘들고 어려움 중에도 그렇게 길에서 이웃에게 베푸는 것입니다. 일로 씨도 그렇고 까리나 자매도 그렇고. 전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자기도 어려운데 이렇게 이웃을 도울까?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힌두 사람은 일반 계시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행했을 것 같고, 그 다음 까리나 자매는 크리스찬이니까 특별 계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으로 베품을 행했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해보게 됩니다. 이것이
당신들의 일상이고 당신들의 행한 그 일상의 베품 가운데서 분명히 행복을 느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이런 베품 안에 행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일상생활 안에 행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일상생활이고 이 안에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하나님을 기뻐할 때에 하나님이 주신 지식과 지혜, 이 희락이 넘쳐서 늘 행복 가운데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진리를 요약한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을 잠깐 우리가 한번 부르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주님, 오늘 말씀대로 이것이 행복인 것을 믿습니다. 일상생활 안에 행복이 있고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셔서 그 안에 행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 작은 행복 또 큰 행복 우리가 정말 발견하고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모두 일어나셔서 다시 한번 우리 행복 찬양 부르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우리가 다시 한번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없는 교통케 하심이 일상생활에 행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또 하나님을 기뻐하여 행복을 받으며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발리안교회 모든 교우들 가운데, 그 가족들 가운데, 우리 교민들 가운데, 현지인 직원들 가운데에 아픈 환우와 그 가족들, 특별히 무균실에 있는 은우아기와 다음 주 수술을 앞둔 발레리아 어머니 가운데, 함께 예배드린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